몇 해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대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제가 이 목욕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탕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너무 얌전하고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의 아빠처럼 보이는 분께 아유, 아드님이 참 얌전하고 귀엽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시고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를 그분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눈치시더라고요. 젊어 보이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니겠지요. 저도 최근에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집에서 염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흰머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제법 새치가 많이 나서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우님께서 이제 예배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힘드신 모양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면 좋고 또 키도 조금 더 이렇게 커 보이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도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까?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명품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지요. 어느 여러분 파티에 초대되어서 가면 이 파티에 어울리는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남자들은 멋진 수트를 딱 입고요, 여자들은 드레스를 이렇게 입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파티에 가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곳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만 신경 씁니다. 나만 내 옷이 괜찮은지, 내 옷이 이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지 사실 나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각자 다 자기 옷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옷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옷 나만 보고 나만 만족하고 아니면 나만 보고 나만 혼자 짜증내는 거죠. 아유, 잘못 입고 왔어 뭐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10년 전 사진을 보면, 아니 10년이 아니라 1년 전 사진만 보아도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나? 이렇게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외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왠지 신경이 쓰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 중심이지요. 내 속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겉사람도 속사람도 둘 다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지요. 겉사람은 낡아가는 것으로 변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속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속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속회, 그 스몰 그룹의 이 시작은 홀리 클럽이라고 불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했던 그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예전 한국식 번역으로 보면 신성구락부라고 이제 불렸던 홀리 클럽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되었었는데요. 이 신성구락부가 속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홀리클럽, 구락부는 이 홀리클럽은 이 질문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How was your soul last week? And how is your soul now? 지금 당신의 영혼의 상태는, 지난주 영혼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영적 상태?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How is your soul? 이라고 하는 질문은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스스로 내리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중심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도 이런 영적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 모든 모임들도 이런 영적 모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여행 이야기, 골프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먹거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뭐 겉으로는 뭐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너무 좋은 음식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속사람은 다릅니다. 내 중심은 보여지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속사람은 어떤지, 내 중심은 어떤지,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속회 모임이어야 하고 교회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학구열이 좋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배움의 패러다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점은 배움에 있기보다는 돌아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항상 맑고 깨끗해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항상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의 질문은 영적으로 깨끗해지라는 말씀도, 영적으로 더 노력하라는 말씀도,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의 중심을 내어 보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중심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내 속사람은 철저하게 숨겨놓고 내 겉모습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죠. 혹시 나 자신도 나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난 문제없어 하면서 혹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로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 많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그 속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있고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속사람을 다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속사람이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저의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우리들의 중심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상태를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어떤 일이 이 이야기 앞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고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과 섞어 버렸던 것이죠.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사울 왕은 그 이유를,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것을 멸하지 않고 소와 이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넣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방식과 혼합했죠. 그는 자신을 호되게 꾸짖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실토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아니, 사울이 왕인데 자신이 부리는 군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왕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한 명씩 지나가게 하면서 보는 장면이죠.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만납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누가 보아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누가 선발이 되었습니까? 누구죠? 다윗이죠.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왔을 때 양떼를 치기 위해 밖에 나가 있었죠. 급히 불려온 다윗은 사무엘의 앞에 섰고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님의 명에 따라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도대체 다윗의 중심이 어땠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일까요? 나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중심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내면의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레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생각, 의지, 결단, 태도 등을 포함한 전인적인 내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마음씨가 착한지 못된지 마음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누구를 향해 살고 있고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를 보신 것이지요. 이는 다윗이 항상 완전 무결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오는 마음을 찾고 계신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오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잘못 나갔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회개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마음.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마음씨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순결한 마음도 아니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마음씨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 회개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나 볼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유명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이 기도를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드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지요?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호되게 질책한 뒤였습니다. 다윗은 범죄자였습니다. 간음을 하였죠. 간음만 한 것입니까? 그 남편을 죽였죠. 살인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고 남편을 죽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다윗의 어떤 중심을 도대체 보신 겁니까? 죄가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끄러운 죄를 지은 후에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죠. 도리어 시편 51편의 기도처럼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방향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 그 중심을 찾으시는 분이시지요. 깨끗하게 죄 없이 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죄로 보자면 다윗만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언제든지 부족함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잘못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원죄, 아담과 하와, 그 원죄의 이 결과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한 뒤에 바위 뒤에 숨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스토리 아닙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입니다. 회개의 마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 단임교회 교우부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을 또한 찾으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도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상태일 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내가 마음이 상해서 기도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완전히 권투로 말하면 그렇게가 되어서 낙다운이 되어서 그 어떤 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마음도 좋고 다 좋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필요가 없죠.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너 좋다며, 너 괜찮다며, 너 나 없이도 산다며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무너져 하고 솔직하게 내 무너진 상태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의 사람을 만난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땡볕 아래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은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제대로 된 남편도 없어서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이 남자 저 남자와 살았던 그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태양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심으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영생을,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셨죠. 그렇게 주님은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입니까? 아니면 상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나오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두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니, 복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내면을 보면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에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찾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선포하시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아픔입니다. 이민 생활이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아픔은 아픔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신 것이 쉬운 것이었겠습니까?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몸부림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다치고 상했지요. 저의 부모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의 참상을 마주하고 고향을 떠나 피난민의 삶을 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진 조국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삶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다치고 상했지요.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고 트라우마가 삶이 되면서 무너진 마음과 상한 심령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저는 한국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러한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상한 심령이 가득한 그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민 생활에 적응도 했고 이제 살만해졌고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전쟁의 아픔은 역사가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만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옛날 초창기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신성구락부 홀리클럽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을 품고 사는지, 혹은 상한 심령과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것저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누가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신천 장로님 장립 예식이 있습니다. 누가 새로 신천 장로가 되시는지 여러분 다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신천 장로님이 되시는 분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장로의 직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허물과 나약함과 죄성이 너무 커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본인의 허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두 가지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마음과 상한 심령이 특정한 분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마음과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마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악한 마음을 품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지요.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끝까지 아닌 척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잘못이 아닌 척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말이죠. 나에게 정직한 속사람이 있는지, 나는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중심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으로 다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아멘 하실 준비 되셨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와시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무너진 마음과 상한 심령이 여러분들의 정직함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속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